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데 과거에는 성탄 카드를 쓰는데 여러분 카드 받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예, 저도 받으셨어요? 예, 그래요. 요즘은 종이를 쓴 카드 받는 것이 귀합니다. 거의 쓰지도 않고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문자가 많이 보내지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카드를 많이 보내죠.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성탄 동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카드 대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이 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사람이 똑같은 영상을 많이 보내줘요. 사람들이 아마 좋은 영상을 받으면은, 그걸 혼자 간직하기가 뭐하니까 이분저분에게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 대세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동영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일 유명했던 게 많이 했던 것들이 크리스마스 추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음악에 맞춰서 추리가 불이 들어도 나왔다는 그런 것들이 작년에 한참 많이 유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하는 겁니다. 저한테 오는 그 성탄 동영상 보니까 요즘은 곰돌이 동영상이 대세예요. 곰돌이가 성탄 그 선물 박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이 시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10명 중에서 5명은 저한테 이거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웃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혜 목사님이 저한테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는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티예요. 설인이죠. 설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인데, 제가 몇 명한테 보내줬는데 혹시 봤나요? 그거 보면은 너무도 재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해도 너무 야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은혜자매는 못 봤을 것 같아.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여러분 궁금합니까? 은혜자매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해야지. 궁금해요, 은혜자매? 아이고, 저 집들은 오병 내릴까봐. 그래서 한번 보여줄까? 여기 한번 주일날 보여줄까요? 저기 바탕화면에 있긴 있는데, 너무 야한 동영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야한 게 아니라 너무나 웃긴 동영상입니다. 나중에 궁금하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보여줄게요. 대신 7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에는요, 성탄절 주인공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산타가 더 유명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 날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 역사 가운데 일어난 6.25 전쟁이 뭐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하는 젊은 세대에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도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산타도 모자라가지고 곰돌이, 예티 등등 새로운 캐릭터들이 매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브라우니가 등장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 생각해요. 내년에는 몰라요. 브라우니도 등장하려는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과연 성탄절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저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학부모가 찾아왔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요청을 한대요. 선생님, 공작 시간이 있는데, 애들 이제 저학년이니까 만들기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올해는 성탄절 카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왜
그 성탄절 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날이라고 가르친대요. 그리고 주일도 성경제지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안식교 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자꾸만 그러시냐 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 또 주일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도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탄절 날 아이들이 정말로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할까 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탄절이 정말로 실제적인 것인지, 진실인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이건 300원. 제가 그 궁금증을 잠시 먼저 풀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로 따지면은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주님의 날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지만은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의 개념도 포함되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몰라요. 출생 연도조차도 심지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서 서기를 나누죠. BC와 AD를 나누는데 AD 0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AD 0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셨어요. 그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6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맞아요. 12월 25일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솔직히 초대교회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예배도 부활 후 첫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안식일을 대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 있었는데 그 들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추운 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4월 19일 혹은 20일, 또 어떤 사람은 5월 20일, 25일,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BC 3년 11월 17일 날 탄생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AD 326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로마의 달력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50년에 줄리우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확정을 하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성탄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2월은요, 로마의 여러 가지 축제가 겹치는 달이에요. 특별히 12월 17일경에는요, 고대 로마의 농신제를 섬기는 농신제가 있는데, 이때는 태양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악한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농신제에 가까운 12월 25일을 일부러 택해서 고대 이교도들의 축제의 달을 택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이렇게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12월 20일로 정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어떤 정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어떻게 되든 목적보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날에 치중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중에 아무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알지 못해요. 대략 그때쯤 태어났을 것이라는,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매여서 성탄절을 언제 지키느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냐 안 맞느냐는 논쟁들은 솔직히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또 우리의 중심을 빼앗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날짜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명확한 탄생일이 있어요. 정확한 탄생일이 있는데 왜 유독 어느 종교보다, 어느 세상의 어느 종교의 지도자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대해서 왜 어느 누구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대답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일지 모르지만은 실은 의미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당연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를 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을,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언제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메시아가 오실까를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소도 생각한 사람이 있고 날짜도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측한 어떤 날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날, 기대하는 장소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유력한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 설교를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작년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첫째는 마태복음 2장 9절에 10절에서 나오는 3명의 동방박사들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고, 셋째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에 소개된 시므온이고, 또 36절부터 38절에 소개된 여선지자 안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탄생이 직접 목도됐다고 제가 이렇게 작년 설교에 썼습니다. 근데 이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들은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국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페르시아나 중동 쪽에서 건너온 그런 천문학자였습니다.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열애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자들은 이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열애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역시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들,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과 이처럼 목자와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먼저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목자들에게서는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의 순간을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주류의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보였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총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모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서 평생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마음을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교회 안에 머물기를 즐겨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 교회 중심의 신앙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목자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처음 탄생을 만난 지 30일 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탄생의 순간을 은총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구원에 받을 대상들은 누굽니까? 두 가지 부류입니다. 가난한 자들, 구원 밖에 있는, 은총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 객, 고아, 가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주님이 오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의 유명한 자와 유력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전심으로 순수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신의 탄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같이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정확한 시기를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정확한 시기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징조가 있었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처럼 예수님은 그런 시기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도 정확한 연과 월과 일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초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대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도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도록 하셨을까?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 고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날을 택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목도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등과 기름으로써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실제로 과거에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날 그 신을 모를지언정
그날 그 시에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그렇게 맞춰놓으셨어요. 준비된 자를 위해서 맞춰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오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준비된 자만이,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만이, 그런 자들만이,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날 그 시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날짜와 장소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계산한 날짜와 추측한 장소로 절대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무리 온 성이 소동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대제사장도 만나지 못했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할 것이에요. 와, 정말로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오실 것이 때가 가깝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그런 형편들을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적지 않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소동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랄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왕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많은 학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런 자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정결한 삶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에서 만나게 됐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휴거가 지난 다음에, 모든 소동이 그친 다음에, 모든 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시계는 멈춰버린 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 타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깨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미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과거의 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다림과 목마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탄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게 된 거잖아요. 참 저도 참 놀랐어요.
예,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주가 돼서 설교를 하는가. 제가 그냥 보통의 설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설교자로서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의 처음 오심을 목도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그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 성탄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예, 그러지 않겠죠? 앞으로 뭐 10년이 될는지 몇 년이 될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성탄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성탄 예배와 더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을 기다리는 준비된 마음들로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주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